웃음이 시내 모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 나가 주님을 배울까.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 흘릴 때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만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만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보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니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큰 도움이시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보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오히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결혼합니다. 이삭이 장가가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는 이삭이 장가가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잖아요, 자식이. 이거 그러면 아버지가 직접 보든가 특별히 이삭이 직접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자기 아내인데, 자기가 평생 함께 살 아내인데, 그런데 종을 보내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눈보다 이삭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아주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한번 봅시다. 서원을 읽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큰 슬픔이었는데 이삭의 결혼은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창세기 24장은 67절로 창세기에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어요. 자세하게 잘 결혼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 못 보고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충성된 노종, 아름답고 현숙한 신부, 의연한 신랑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보여줍니다. 이 결혼의 과정을 보면 본인들도 그렇고 읽는 사람이 그냥 평안해요. 아슬아슬하거나 염려되거나 잘 안 되면 어떡거나 이런 것이 전혀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1번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종을 보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충성된 노종에게 이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다음 2번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쫓아오지 아니하면 아들을 고향 땅으로 데려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에 보내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약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이 맹세는 상관없으니 아들은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거의 그대로를 내가 썼으니까 시작.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보내실 터이니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거기 가 계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믿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보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종은 그 일을 수행할 뿐이다. 그의 지혜와 그의 분별력과 그의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을 맡겨준 게 아니에요. 일을 시킬 뿐이었어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이게 참 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3번 종이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맹세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기서 맹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맹세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요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부가 싫다면 그의 맹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맹세를 했어도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신부가 싫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보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 사사기 11장 보면 그 맹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그래서 맹세하라. 그건 꼭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리브가를 만납니다.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보십시다. 종이 약대 열필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보다미아 하란 나홀성에 도착합니다. 10절 말씀이거든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그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아브라함의 옛날 고향 쪽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헤브론에. 자, 가나안 땅이야 저기. 그럼 예루살렘도 보이고 헤브론이 보이죠? 헤브론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금? 하란 저 꼭대기지? 거기를 가는데 거기가 이쪽 바벨론 끝에 이 스웰까지 우루까지 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약대 10마리는 갈 때 종과 그의 종자들이 타고 선물을 싣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신부와 유모와 비자 여자 종들을 태워올 용도입니다. 10마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규모가 보통이 아니잖아. 무슨 큰 무역하는 사람들의 일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그 돌아올 때 얘기를 이제 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 그네들이 왜냐하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시작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720km 거리로 약 20여일 걸리는 여정입니다.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랑 비슷하게 멀어요. 그 거리를 약대를 타고 가니까 이게 보통 여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리브가가 시집 오고 다시 한 번도 친정을 못 갔어. 요즘 같으면 그냥 차 타고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중간에 도둑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한 번 가려면 이렇게 막 많은 인원이 같이 보호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합해서 여러 명이 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친정 못 갔어요. 자, 그 다음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봅시다. 모든 좋은 것이란 결혼 선물 또는 신부의 값으로 준비되는 것으로 고대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등에 넓게 시행된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이렇게 양가에서 준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도 당연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면 오히려 그게 더 삭막하고 이상하지 않겠어? 그 아내를 맞이하는데 준비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선물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예, 이거는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갈 때 보아스가 그 시어머니의 그 빚을 다 갚아주면서 그죠? 그래갖고 그 기업을 다시 잊게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아주 룻에 홀딱 빠졌나 봐. 그래갖고 그냥 부자였지. 워낙 부자였지만 그렇게 값을 많이 지불한 거예요. 호세아에서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옛날엔 했었다. 그 다음에 메소보다미아는 강들 사이 땅이란 뜻으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지대로 타우루스 산 이남에서 바벨론에 이르는 땅입니다. 지도를 지금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아까 봤으니까 또 보기는 싫어. 난 2번은 싫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가로치 2번. 성박 우물 곁에 약대를 끌어놓고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오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 이 종이 이제 지혜로운 것은 여자들 어떻게 집집마다 보자고 돌아다녀? 그럴 수는 없잖아. 누가 또 보여줘? 그러니까 우물 곁에서 이제 그 약대들이 이 양들이 종일 풀을 뜯고 마지막 물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자야 돼. 그럼 언제나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먹고 가는데 집집마다 양떼가 다 있으니까 그 자기 집에 양이 오면 물을 먹이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인들이 많이 나왔거든. 그때는 할머니가 오는 게 아니야. 젊은 이제 처녀들이 와서 물을 먹이는 것이니까 그때 이제 약대들을 이제 앉혀놓고 그냥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제 그때 올 때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지. 그렇죠?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래. 그래서 그걸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시다.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 기도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거든. 그래서 그게 응답인 줄로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봅시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나도 줄 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도 다 먹여주겠다고 하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자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번 기도를 마칠 때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삭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네. 그래서 친조카가 아니라 사촌의 조카예요. 이때 결혼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5번 물을 길어 올라오는 리브가에게 종이 기도한 대로 마실 물을 조금 달라 하니 리브가는 선뜻 물을 주어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내려갑니다. 우물은 평지보다 좀 낮아요. 어디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물항아리를 쥐고 어깨에 맸다는 게 아니라 등에다 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그랬고 올라왔는데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 약대들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다 하고는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한 그대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3번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27절까지니까 1번 종이 리브가의 응대에 놀라며 관심 있게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주인공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우선 깜짝 놀랐어요. 기도대로 되어줬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래서 약대에게 물을 다 마시우니 종이 리브가에게 금고리와 금손 목고리를 주며 내가 네 딸이냐 그리고 우리가 내 아버지 집에서 유숙할 수 있겠느냐라 묻습니다. 리브가가 나는 나홀의 손녀요 부두엘의 딸입니다. 또 우리 집에 약대의 사료가 충분하고 유숙할 방도 있습니다라 답합니다. 시작.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리브가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을 주네. 이게 지가 하나님이야? 그냥 물만 달라고 그랬는데 또 유숙할 곳이 있느냐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유숙할 곳이 있겠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짐승 사료도 풍부하고요 방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주무실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고맙다고 그러면서 일단 그 물을 준 것에 대한 사례로 금 귀걸이하고 그리고 거시기를 줬어요. 손목걸이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3번 마지막입니다. 종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27절입니다. 읽읍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서 고르면 얼마나 복잡해져. 근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잖아 그냥. 그렇죠? 결어를 읽읍시다. 이삭은 일찍 순종과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만사 형통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할 뿐이었고 모든 일에 순적함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아멘. 부러워 안 부러워?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회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쭉 갔더니 교인들이 다 목사님 저는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다들 그랬더라니까 아주 만사 형통은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이라는 문제를 갖고 다루지만은 이삭이 형통한 것 3가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3가지 일만 만납니까? 100만 가지도 더 만들지요. 그러니까 척척은 아니었다. 왜? 우물을 파면 빼앗기기도 했다. 빼앗기는 게 그게 형통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겁이 나서 달라고도 못 그랬다니까. 강탈당했을 때 속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옆에를 봤더니 또 물이 나와서 또 뺏어서 갔어. 또 뺏어서. 그렇게 몇 번이나 빼앗기는 것이 이게 형통이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형통은 아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은 아니다. 하나님이 참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종이 안 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네 책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앞서서 가셨으니까 널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 막연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건 확실한 믿음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